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원래 외로운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지 못해요. 외롭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죠. 그리고 아담에게 온갖 모든 육축 동물을 보내주면서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가만히 보니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짝이 없어서 외로운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아담이 딱 보고 안 거예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죠. 사람은 외롭습니다. 마음속에 외로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외롭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고 때가 되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 배우자가 또 떠나게 돼요. 부모님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자녀도 장성하면 끝까지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장성하면 떠나보내야 돼요. 장성하면 떠나보내야 돼요. 요즘 대한민국 많이 어려워서 자녀가 부모의 그늘에서 안 떠나려고 해요. 캥거루같이 캥거루가 나와가지고 미수가 캥거루 새끼는 미수가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주머니 속에서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살거든요. 근데 우리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장성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야 돼요.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외로움을 잘 견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외로움의 연속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것, 그게 고맙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찌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찡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활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모르는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목회를 해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얼굴을 딱 보면 얼굴에서 광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얼굴이 칙칙하신 분은 아무리 좋은 화장을 해도 얼굴 바탕에서 칙칙한 것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얼굴에 수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수색이 있는지 얼굴이 환한지 무언가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그게 얼굴로 나와요. 우리 세상면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수색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리고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아멘. 얼굴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행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로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그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요. 마귀가 장난하면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물질의 유무로 행복 찾지 마시고요.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걸로 행복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으로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인생길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동반자라는 것이요, 옆에 있다는 것이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낙심했을 때, 정말로 절망에 처했을 때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해보거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보거라. 다시 한번 일어나거라. 그러한 마음에 정말 위로를 줄 때, 마음에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사람에 주는 위로와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말씀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가 과실 익어가는 것.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진액이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고 잎이 피는데,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분리되는 순간부터서 죽어가는 것이죠. 며칠간은 살겠죠. 며칠간은 사는데, 그러나 분리된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이제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겠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주님께 딱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만 생각하고 살면 좋으련만 마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그 외의 것도 바라보게 만들죠. 주님 외의 것, 물질, 어제 구례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그 친구가 참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직업상 중장비를 해야 되고 직원을 두면서 차가 4대고 포크레인이 2대, 중장비가 6대, 직원이 자기 포함해서 2명 더 있어서 직원이 3명인 거예요. 한 달에 할부금만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주일 내일도 일 간다는 거예요. 아니
9시에 전화 걸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웬일이야? 왜 그렇게 일찍 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 갚아야 될 할부금, 직원들 임금 다 친구 집사님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나도 생각나는 대로 할부금 이야기는 어제 처음 들었거든. 1,000만 원 넘는 할부금을 갚아야 된다는 거. 때가 되면 그 할부금을 다 갚은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어찌됐든 내일 가라.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오늘 형편 때문에 일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고 위로해 주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일 나가야죠. 그러면 나가면 그냥 나가지 말고, 하나님, 형편이 이래서 나왔습니다. 주일날 일 안 들어오고 평일날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일 나갈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재미에 취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부모 형제간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주님이 1번, 내가 주님이 1번 되지 못하면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것과 같다라는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과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자기를 기념하라 했거든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서 살과 피, 포도주와 떡이 나오는데, 포도주는 주님의 살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떡은 주님의 살을 뜻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포도주를, 떡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성찬식. 우리 주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면서, 그럴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즉 나와 너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 아멘. 하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결코 양을 어려운 길로 끌고 가지 않아요. 주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양은 주님 목소리 듣고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양이라고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리석은 양, 우리는 양으로 주님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야 될 텐데, 궁금한 것이 많거든요. 여기는 뭐가 있나, 저기는 뭐가 있나, 궁금한 것이 많아서 선악과도 따먹고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고생하는 것이 목동 잃은 양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좌우명 삼고 살아가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도나무가 이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포도나무에 관심을 가지죠.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취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농부는
저는 전정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전정에 대해서 과수 나무가 있고 쓸데없는 가지, 필요한 가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무 전정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그거 아깝게 왜 자르냐고. 잘라버리면 내년에 감 안 열리고 배 안 열리는데, 그런데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필요없는 가지는 잘라야 돼. 왜요? 안 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무 속에 있는 가지는 그건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햇빛도 충분히 못 볼 뿐더러 그 가지는 이제 다른 과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필요없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이유는 과실을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없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멘.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겠지. 분명히 씨를 뿌렸을 때 충실한 씨는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실할 때 심판의 날에 나의 결실이 여러분들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 너 나 위해서 무엇하고 갔니?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의 열매가 이러한 열매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의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24살 때 큰 기도원 갔었을 때 그 강사님이 자기 교회들이 많이 온 것을 알고 장로님 한 분을 일어나키더라고요. 박장로라고 해요. 박장로님 일어났어요. 수천 명이 있는 데서 장로님이 일어났을 때 전도 몇 명 했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를 못 하셨나 봐. 아무 말 못 하니까 껍데기구만 그렇더라고요. 전도 못 했으니까 껍데기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해놓은 것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 여러분들이 해놓은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돌볼 때 가지에 이제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병든 가지는 잘라버리고 대추나무가 이제 이렇게 대추나무 병이 들거든요. 빗자루병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대추나무는 뿌리부터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쓸모없는 나무가 되거든요. 그것은 농부가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돌보는 것이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늘 나무와 그 가지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저희 집 마당에도 포도나무가 있었죠. 잘 익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익어가면 새들이 꼭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봉지를 이렇게 씌워 놓기도 하고 약은 아닌데 밀가루를 막 뿌려 놓기도 하고 약으로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새 오지 말라고 벌레 먹지 말라고 약도 하고 봉지도 씌우고 했던 것은 이제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벌레가 있어서는 안 되죠. 부정적인 벌레, 부정적인 생각, 그러한 생각, 원망, 불평하는 것,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좀먹고 있는 벌레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를 다 받아주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를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용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때는 정말 기뻤거든요.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그걸 이렇게 첫사랑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첫사랑이 항상 그 첫사랑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기억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내가 여러분들이 호흡을 1분만 멈추면 죽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1분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가 없고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 불평,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분은 더 힘들거든요. 주위에 있는 분이 더 힘듭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죠. 계시록 2장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그 첫사랑을 계속 간직할 수는 없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은 가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그 사실을 내가 나의 열심이 떨어졌다면, 아, 내가 열심이 떨어졌구나, 그것을 알고 회복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미끄러진다고 표현하거든요. 시험 든다고 표현하거든요. 미끄러지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아예 예수님이 함께 한 줄로 알고 하루길을 내려갔는데, 하루 가고 보니 아예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3일 길을 찾아가니까 만나는 거예요. 3일도. 즉 하루 왔다가 그 아이를 찾으려고 3일 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잃어버리기는, 미끄럼 타기는 쉬운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은 믿음을 잊어버렸거든요. 열심을 잊어버렸거든요. 무목사의 고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목회자의 고민이거든요. 실시간 보면서 예배 안 나거든요. 40%의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떠나가 버렸거든요. 코로나 전에 있던 성도가 코로나 후에 40%의 성도들이 떠나가 버리고, 이제 예배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면 주일날도 방송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우리가 356장 4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음과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주님이 내게 해준 것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 평생의 감사가 되고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죄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의인과 악인,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거든요.
우리가 의인들과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살 수는 없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요. 세상의 사람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보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가 덕지덕지 붙은 것은 우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15장 3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물로 씻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도 아니거든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1장부터서 계시록 22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짐승을 잡은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요,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라 피 흘려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전하는 내용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의 모습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라 하는 것은, 하지 못한 것은 죄요.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은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시간은 잠자기가 좋아요. 잠자기 전에 2, 3분간 하나님, 오늘 또 눈 떠서 이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오고 갔을 때 내가 보는 것이 죄였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죄 있던 것들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회개의 기도가 그 시간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불순물을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나 밖에서는 살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인정하는 것이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 위하여 죽어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러면 목동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은 같이,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해 줬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준 만큼 우리를 사랑해 줬다.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채찍을 해주시고 저주의 가시관 써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는가? 해놓고도 부족할 뿐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푼 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 던진 것을 생각하면, 나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적이 없거든요. 죽도록 충성한 적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땀 나는 만큼만 기도했지, 주님이 나 위해서 땀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
그래서 기도는 못 해봤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분량에 비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세 발이 큽니다. 부끄러울 뿐인 거예요. 나 이만큼 했어요. 조심스러웠지 뭐. 주님이 나에게 베푼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찌됐든 주님 안에 있기를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주님께 붙어있기를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는 무익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탤런트가 있어요. 각자의 탤런트.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도 잘하시는 분은 전도로, 봉사 잘하시는 분은 봉사로, 섬김을 잘하시는 분은 섬김으로. 정말 내성적인 분이 남에게 말 한마디 붙이기 어려운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이 교회 안내시켜 놓으면 죽을 맛입니다. 남에게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 못하신 분에게 교회 안내시키면 하겠어요? 그런 분은 교회 안내를 보세요. 막 보면 막 싱글벙글 하면서 활짝 웃어주면서 인사하신 분, 그런 분이 교회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음식 하나도 만들 줄 못하는 분에게 교회 주방 맡기면 못합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으로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과실을 맺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이 제물을 주님 번제단에 올려놨는데 그 제물이 살아서 내려와 버리면 어떡해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죽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날마다 죽어지고 내 안에 속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열매가 추천으로 맺는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평생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1분간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다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460장을 찬송합니다.